네,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하고 내일 십자가라는 주제로 하루는 십자가와 제자도, 또 하루는 십자가와 새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바로 이 시절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이제 변화되고 공기도 맑고 산책하기도 좋은 이 시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주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냥 기쁜 마음으로 그 장면을 떠올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곳은 또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분위기는 그렇게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뭔가 무거운 기운이 있었고요,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랐다, 또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다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려고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 땅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그 근처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그래도 올라가시겠다고 하니 제자 중 하나인 도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죽음을 각오해야만 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회를 보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길을 가시려다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 12제자를 한쪽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다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한 것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한번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과 53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종의 노래와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이제 50장과 52장, 53장인데요. 이 5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은요, 53장 5절과 8절에 나오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이사야의 예언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의 단어들을 보면서 그 예언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신비로운 예언된 인물, 야훼의 종 또는 여호와의 아이,
그 종이란 말이 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비한 인물이 있는데 그 신비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것인지 또 다른 인물을 말하는 것인지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거기 예언된 그 인물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자신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반복해서 자기의 고난과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과 충돌이 났습니다.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를 크게 꾸짖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 똑같은 말씀 하신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가 하는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신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아끼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였고요. 둘째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얼마 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크게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담대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약속을 잘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시기가 마침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무엇을 구할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락부터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청탁을 한 배경에는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모로 돕고 있던 여제자였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0장에는 실제로 청탁한 사람이 이 살로메로 나옵니다. 이 살로메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와 무덤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간 12제자와는 달리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살로메가 그 아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답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하시면서 나의 잔과 나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은 구약 성경에서는 진노와 심판, 재앙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에 빠뜨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뜨린다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명사는 물에 빠진다, 물에 빠져서 죽는다 이런 그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을 죽음을 대신하는 말로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세례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례가 됩니다. 이 세례는 바로 이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잔과 세례는 이렇게 심각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좀 더 가벼운 비유로 본다면 큰 영광을 얻기 전에 치러야 될 수고, 고난, 그 정도로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이 받는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른편과 왼편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좀 더 읽다 보면 이 오른편과 왼편이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독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15장 27절에 등장하는데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것을 그토록 용감하게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후에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23절과 또 12장 3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복음 12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52장에 있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것을 70인역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높이 들려서.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의 예언은요, 여호와의 종이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뒤에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면서 마음에 품고 이루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 이사야 52, 53장의 그 예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부분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높이 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땅에서 들린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늘로 올려진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 높이 들려 매달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의 그 표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이 이해하기에 땅에서 들리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더 먼저 의미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 승천을 의미했다면 요한은 이렇게 적었겠죠.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가 죽으신 후에 곧 승천하실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들리심이라는 말은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시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의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예수님의 역설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자리가 승천의 순간이 아니라 십자가 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절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깨달음이 마가복음 본문에도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요청하죠.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어떻게 요청하냐면요, 주의 영광 안에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것을 나중에 또 기록하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두 강도가 매달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보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침 로마의 십자가형이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받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저주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죽임을 당했고 그 죽음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씨, 그 종의 후손들을 탄생시키신다, 이런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만일 어떤 의인이 있어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죽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된 역사 속에서는 저주받은 그분이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단순히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진정한 하나님의 본성과 속마음이 계시된 사건인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나타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의 참된 마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멋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제3자로 취급하면서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마음의 멋대로 상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상상한 모습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다음에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멀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멋대로 상상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상의 그림이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된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고상한 상상을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은 참된 하나님상이 아닙니다. 잘해야 조잡한 것이고 나쁠 경우에는 악하고 더러운 우상이 됩니다.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과 혼동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저러하게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접근법은 성공할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도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그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치욕 자체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치욕을 기꺼이 담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사랑이 포함된 영광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더 나은 다른 길이 있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 사건에 비추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평서문이 아니라 감탄문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장 깊은 속마음을 계시하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방식까지 마다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인류의 운명인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대신 떠안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치욕을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심을 확증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값비싼 구원의 길을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모두 환영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베대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길 바랬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 영광은 죄인을 사랑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그분의 오른편과 왼편에 머무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빚어나가십니다. 세베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그들이 받았습니까? 네, 정말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의 칼에 죽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100세까지 살고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죽기 직전의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길을 가다가 유대인 청년이 던진 돌에 맞아서 쓰러졌고 상태가 악화되어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도의 죽음은 젊은 나이에 일찍 순교하는 것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100세까지 살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들의 청탁을 보았던 열제자가 그들에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로잡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서는요, 집권자라고 간단히 번역된 이 말은 조금 더 늘려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those who are supposed to rule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통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이 진정한 통치를 행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통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이 여겨준다는 것이죠. 그들은 대중에 의해서 통치를 행한다고 여겨지는 자들일 뿐 진짜 통치자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들이 하는 통치는 진짜 통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나 총독이나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이 행하는 통치는 진정한 통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의 특징은 이어진 두 동사에서 나오는데요. 첫째는 임의로 주관하고, 이것은 카타큐리오오라는 동사인데 억누르면서 주인 노릇한다 이런 말입니다. 억누르면서 주인 노릇한다. 둘째는 권세를 부린다. 여기서도 카타 엑수시아조, 권력으로서 억누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붙어있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카타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를 붙이면요, 위에서 아래로 억누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죠. 위에서 억누르면서 주인 노릇하는 자들, 그리고 권력으로서 억누르는 자들, 그들은 진정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통치는 위에서 아래로 억누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면서 통치란 의뢰 그런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런 통치를 하는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주인 노릇하고 권력으로 억누르는 자리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도 통치가 있지만 진정한 통치는 그것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은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자신이 통치하는 자들의 종이 됩니다. 자, 통치란 무엇이냐? 권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입니다. 통치를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그 통치에는 특권이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어떤 특권을 줍니다. 죄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고요, 또 그 가족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것이 대통령에 따른 특권이겠죠.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동등함으로 통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치 행위는 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다고 해도 통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하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누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이 통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통치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함께 왕의 통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실행하는 작은 부분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모든 사람은 역할과 지위가 주어지고요, 그 지위 안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통치에 고귀하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공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의 사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름받은 것이라고 뜻이죠. 그것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고, 집사나 장로로서 교회 생활의 일부 영역을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팀장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사장으로서 경영을 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일 수도 있고,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나 역할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 사람은 자기 몸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른다면 그들을 돌볼 권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그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권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잘 하면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은 남이 시킨 것이라서 나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 너무 보잘것없어, 내 위치는 윗사람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 의해서 주인 노릇하고 억누를 수 있을 정도의 큰 권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권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책임도 없어지고요, 책임이 없어지면요, 맡은 일을 불평하면서 아무렇게나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결산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일처럼 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권력,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 목사님은 저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권력은 다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다 위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목사님이 지나갈 때마다 모두가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께 존경을 다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에서 중요한 점은요, 자신에게 권력이 없다고 착각하면 주어진 권력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는 태만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선한 권력을 잘 사용해야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태만한 부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도 문제지만, 권력을 남용하는 악한 부모도 문제지만요, 태만한 부모도 문제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지혜롭고 선한 방식으로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양육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 그것을 보고 통치를 배워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통치라고 여기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왜 주어집니까? 권력에는 특권이 따르는데요, 그 특권이 왜 주어집니까? 그것을 더 잘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것이죠. 더 좋은 섬김과 종노릇을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죠. 세상 권력자들은 권력과 특권을 자기 것인 양 남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큰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지위와 재산이 내가 잘해서 얻어낸 지위요 재산이요 특권이므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부지불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권력이나 재산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더 작은 이들의 종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람에게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인생을 거는 큰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었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야심찬 계획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유용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선한 동기와 부적절한 동기가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순환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여정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 그렇게까지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중심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이 십자가로 가는 이 여정의 막바지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제자의 길과 그들이 기대했던 길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 차이를 제대로 직면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마음에 예수의 길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음을 조금 충격적으로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내면에 결국 드러나야 할 문제가 있음을 아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종이 되고자 하는 예수를 따르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대로 십자가 앞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모두 달아날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진정한 제자로 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며 그 묵상이 저희 삶을 변화시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